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를 아세요?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네.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끝까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대답 속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고민이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는 궁금하면 이 성경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한번 찾고, 그리고 찾을 뿐만이 아니라 한번 신앙 속에 한번 적용하는 또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기도 하는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게 참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분명히 족보 얘기거든요.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자식 있으면 저것을 그냥 확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할 만큼 호적과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이름하고 비슷하니까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디시세요? 그래서 제가 경주신데요. 제가 이제는 장난치고 그냥 농담할 때는 가끔 다르게 얘기합니다. 저 오얏니신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자로 그냥 오얏니잖아요. 그래서 오얏니십니다 라고 할 때도 있는데, 경주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파 몇 대 손이세요? 묻더라고요. 자기는 익제공파 40대 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제는 그때는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파의 믿음 손입니다.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돼도 내가 과거에 어디 있었냐, 내가 무슨 공파 몇 대 손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만큼 내 출신이 중요한 것이고, 내 집안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과거에 양반이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일들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일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영원하신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축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그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 엄청나게 기뻐서 옵니다. 놀라운 일들이 났습니다. 전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놀라서 얘기할 때 예수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믿습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여기 앉아서 누가 이런 말하면 저는 그냥 아멘이 저 영혼 깊은 곳에부터 절로 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저희 집안이 쌍놈인 것 같아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 뭐 족보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좋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송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에 대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아멘이 절로 납니다. 아멘.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아멘. 세상에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며 사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을 딱 피면 이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는데 5절에 가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아니 굳이 그렇게 라합의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들에서 저 이름을 확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에서 야곱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지도 않는데 굳이 리브가도 아닌 또 사라도 아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면서 굳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다 넣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단순하게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가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가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가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은 기생이지 거기 써있는 그대로 헬라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 라합 해 포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르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부터 포르노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매춘이란 말이에요. 매춘.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창녀라는 뜻입니다. 라합은 해 포르네 그 창녀다. 해는 정관사예요. 바로 그 창녀 라합이다. 성경에 이렇게 굳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harlot이라고 하죠. 창녀라 이 말입니다. 매춘부 아주 그냥 뭐 여기저기에다가 한 1400년 전에 살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름을 소개할 때도 주저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기생라 이 여자는 포르네다 포르네 이 여자는 매춘부입니다. 이 여자는 창녀입니다. 그 여자 이름은 라합입니다 하면서 성경에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서 지금 그가 살았던 시대보다 한 2400년이 넘어간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성경을 딱 피자마자 라합은 기생이었구나. 이 여자는 포르네였구나. 이 여자는 바로 매춘부였구나. 이 여자는 창녀였구나 하는 사실을 주저없이 알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안 넣어도 될 그 여인의 이름을 리브가의 이름도 안 들어있고 사라의 이름도 들어있지 않는 그 여인의 이름 중에 굳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면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넣었을까 하는 의구심들이 이 마태복음 펼칠 때마다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야고보를 보면 굳이 그렇게 기생자 빼도 되잖아요. 기생자 뺀다고 뭐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1획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있는 이 이름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라합이 바라볼 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며 살까? 부끄러워하며 할 수 있을까? 전혀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과거의 인생일 뿐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천박하게 살았던 여인, 그러나 나는 지금 천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 그 존재입니다. 과거에 매춘부로 살았던, 창녀로 살았던, 몸을 팔아며 살았던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과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뭐가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이 대단한 건지 교회까지 와서 이것이 막 그냥 화제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 가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지, 연대 가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지, 그 자식이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천하의 불쌍한 인생 중에 한 인생 아니에요? 그거 믿는 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응? 개척을 하면서 교인들의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사례로 살아가는데 정말 어렵게 수고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사례를 받아서 제가 자녀가 셋입니다. 자녀가 셋인데 우리 아이들을 학원을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교인들한테 보는 게 미안해서 개척교회가. 그래도 주님 사랑이 좋아서 나와서 하는데 우리 큰애는 물론 피아노 학원 보냈습니다. 나중에 교회 속에서 이제는 반주라도 시키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도 저는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좀 더 시켰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저는 미안한 마음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그거면 최고의 축복 아니겠니? 우리 아이들 다 예수 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섬기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 한 번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얘야, 너 예수 믿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저 뒤로 넘어가서 몇 날 동안 잠 못 잤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복음을 외치는 목사의 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왔어요, 정말. 제가 희한하게 남부전원교회 올라와서는요, 제가 30년 동안 얘기했던 제 얘기를 이 2달 안 되는 사이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제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제가 가정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사람 얘기는 오히려 복음을 가릴 수 있다는 제 생각이 있어서 제 얘기 30년 동안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남부전원교회 올라가서는 제가 이 2달 안 되는 시간에 30년 동안 얘기했던 얘기를 거의 다 했습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잠이 안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야, 아들아, 너 예수 믿니? 아빠, 저 예수 믿어요.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요. 저 믿어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최고의 기쁨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이걸 믿거든요. 이 은혜를 알거든요. 그런데 굳이 족보에다가 굳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 이름을 뭐 하려고 넣고 굳이 기생이라는 이름을 굳이 왜 넣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고 싶은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느냐?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기생 라합 이름을,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모는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 이름 빼도 되지 않느냐?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가면 얼마나 이렇게 모양새가 괜찮을 텐데 굳이 넣는가? 왜 신약을 시작하는 이 첫 성경에서 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 가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에 너의 후손이 400년가량을 저 이방 땅에서 불쌍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오게 된다. 그 돌아오게 됐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다 너희에게 준다. 다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다가 죽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왜 죽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로 나서 죽습니까? 병들어 죽습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죽습니까? 천만의 말씀,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 죽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방법이 병들어 이것저것으로 가는 거지, 실상은 우리 인생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창세기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16절에 있었잖아요. 잠깐만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16절. 창세기 15장 16절. 거기에 뭐 안 올려줘도 됐습니다.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고 말씀을 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와 허물로 죽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 그 죄는 또 죄악으로 가득 차며 살아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 가나안 족속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진멸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400년의 시간이 차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을 하게 될 때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 싸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그냥 라합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설명을 합니다.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좀 거듭났으면, 변화됐으면,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살짝 좀 덮어주면 어떻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으니 라합의 집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장렬한 뜻이에요. 바로 매춘부라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 정탐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6장을 가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내려갑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바친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친받은 성, 바친받은 사람, 바친받은 물건, 이런 단어들이 쫙 바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6장을 보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쳤다라고 하는 이 바친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진멸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싹 다 진멸해라. 진멸해라. 저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완전히 멸절시켜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시고 저들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어 마땅한 자들이고 멸절되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두가 다 진멸되어 멸절되어 멸망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저들의 인생이요, 저들의 삶이요, 저들의 죄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여리고성의 진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그 성 여리고성에서도 하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저들은 마땅히 진멸되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절대로 한 사람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야기가 어디에 또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을 싹 다 진멸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의 뒤통수를 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도 남겨둘 것 없이 싹 다 진멸해라, 싹 다 멸절을 시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만이 죄로 말미암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진멸과 멸절을 명령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아말렉 족속은 마땅히 진멸하고 마땅히 멸절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아가노, 그 당시에 아말렉 족속의 왕과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이 어리석은 짓들을 자행했던 장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리고성의 멸절의 이야기, 진멸의 이야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진멸당에 마땅한 헤렘이라고 해당되는 이와 같은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다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진멸당에 멸절당에 마땅한 것이 인생들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서 멸절되고 그리고 진멸되어 마땅하고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참 묘한 거예요. 왜 묘하냐? 진멸이란 뜻도 있고 멸절이란 뜻도 있는데 또 바친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 기생 라합은 당연히 진멸되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멸절되어 마땅한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 살아가는 인생을 보십시오. 어떤 인생입니까? 매춘부로 살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매춘부로 살고 장녀로 살았던 여인,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이 장녀, 매춘부, 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부정한 것과는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민들은.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여자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유대인의 모습을 볼 때 결격 사유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매춘부의, 장녀의, 여자의, 이방인의 하나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만족스러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여인이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져서 멸절하고 그리고 진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진멸되고 멸절되어 마땅한 인생인데, 그런데 신기하게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성경에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면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보에 떡하니 올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을 가보면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연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없습니까? 네. 하여간 여기까지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간. 절대로 멸절시키고 저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진멸당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멸절되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 그 죄로 말미암아 진멸되고 멸절되어 마땅한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저와 여러분들 마땅히 진멸되어 멸절되고 영원한 지옥불못에서 거기서 물 한 방울도 정말로 아까운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창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우선 죄로 말미암는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멸절당하고 진멸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기생 라합인데 이 여호수아 2장 8절에서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이 기생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는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성도 여러분들,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매춘부요, 창녀요, 여자요, 이방인인 한 여인이지만 마땅히 멸절되고 마땅히 진멸되어 마땅한 여인이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주시고 위로도 하나님이요 아래도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어 이 기생라, 매춘부, 창녀, 몸 팔아서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자기 집조차도 장녀촌으로 살아갔던 그 여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셔서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려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왕의 그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속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떡하니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라합을 보면 제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매춘부 아닙니까? 창녀 아닙니까? 세상에다 나 자신을 팔고 돈에다가 팔고 명예에다 팔고 모든 것을 팔면서 살았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한 때에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면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아직 살아계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저희 어머니에게 저는 전부입니다. 평생을 저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을 만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의 최고의 복이라고 지금 주저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참 많이 이거 운동도 하고 뭣도 하면서 참 많이 사고도 치고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달려가셔서 그거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으로 주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시고, 하여간 일 있을 때마다 쫓아다니시면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 셋 다 저희 어머님이 다 키워주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걸리셔서 제가 그 치매가 걸린 걸 몰랐어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 해도 엄청 화를 내십니다. 분노하시고 막 30분, 1시간 막 한밤중에도 막 와서 막 그렇게 기운 없던 분이 성질 한번 났다고 하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난리를 피우고 막 집안 막 다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치매 초기라는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때 별의별 생각 다 들었습니다. 제 동생이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9살 차이 난 동생한테 야 어머니 니네 집에 좀 데려가서 모시고 좀 살아라. 한밤중에 밤 11시에 불러 제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좀 모시고 가서 살아라. 안 간다고 또 생난리 뻐거지 피고 막 그냥 주먹으로 제 가슴팍 때리고 막 그냥 아주 막 야,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많이 변하셨다. 제가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치매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치매의 초기 증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참 1년 반, 2년 반 갔습니다. 저희 큰딸하고도 보통 싸우고 말이죠. 막 어디 나가 있으면요 전화가 옵니다. 아빠 빨리 오라고. 전화벨 우리 딸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요 제가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 또 난리 났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요양원으로 좀 보내야 되겠다. 요양병원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금기 단어가 있습니다. 치자, 요자, 병자만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요자만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치자, 또 요양병원, 요양원, 병원, 정신정 이런 것들 들어오면 막 뒤집어집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요양원에 보내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계속 마음속으로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제가 전부예요. 자기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거든요. 저 그 은혜 압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은혜 알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엄청 울었습니다. 운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프면 가슴이 아파야 되잖아요. 이런 어머니 가슴이 안 아파요. 그런데 제가 애 셋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40도 열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누가 말 한마디도 예민하게 안 좋은 소리 하면 막 발끈하며 난리 뒤집습니다. 아주 그냥. 4살짜리 제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열나도 여기가 아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저렇게 아픈데 여기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은혜 압니다. 이 양반 어떤 양반인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약을 저녁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몰라요. 아침에 약을 드셨는지 안 먹었는지 아직은 저 알아봅니다. 아직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 울산을 좀 다녀옵니다. 울산을 다녀오니까 걱정하실까 봐 자꾸 제가 없으면 찾아요. 제가 마치 자기 남편 같고 아들 같고 애인 같고 한 거예요. 지금은 찾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안 드리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양반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돈을 갖고 옵니다. 돈을. 얼마인지 아세요? 50만 원.
거기 가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밥 사 먹으라고.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조금만 아프잖아요. 왜 병원 안 가고 그러고 계세요? 지 새끼들 아플 때는요, 제가 둘째없고 차 그 빨리빨리 내려오라고 그러고 갑니다, 제가. 근데 저희 어머니 아플 때는 왜 병원이 앞에 있는데 병원 안 갔다고 그러세요? 여기가 안 아픈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복음을 수도 없이 얘기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하는 목사입니다. 내 인생이 은혜입니다. 내 만남이 은혜이고 목회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아요. 근데 5%도 은혜로 못 살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하는 걸 보니까 은혜를 알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고마운 거 정말 알아요. 은혜로 못 살아요. 여전히 은혜 받고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여러분들이 올라간 그 은혜 아세요?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여러분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다가 그 이름 올려놓은 은혜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로 사십니까? 은혜로 사는데 용서가 안 됩니까? 은혜로 산다라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됩니까? 용납이 안 됩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번 사랑을 얘기 많이 해요. 은혜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매춘부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창녀로 살았던 인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고 하면서 찬양도 그렇게 부르는데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도 그렇게 많이 쏟아붓고 하는데도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살지를 않아요. 조그마한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조그마한 것도 용납이 안 돼요. 조그마한 것도 용서가 안 돼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데 남의 눈에 티는 얼마나 그렇게 잘 보이는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돌려대면 오른뺨 돌려대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지만 은혜는 하는데 은혜로 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기 언제까지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주하고 10월 둘째 주에 제가 또 한 여인을 제가 꼭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은혜를 아신다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해요. 은혜로 살아가야 남부전원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함으로 한번 기도